중학교 신학생입니다. 원래는 부제품을 받고 강론을 해야 하는데 주임수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부족하지만 제주교구 젊은 신학교로서 제가 감정에 대해서 느낀 바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만리장성 아시죠? 예,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400km나 된답니다. 제주도 둘레가 얼마죠? 제주도 둘레를 치면은 182km, 약 200km 정도 되는데요. 제주도 둘레를 한 35바퀴 정도 이렇게 둘러야 그 만리장성 길이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높이만도 9m, 9m나 되는 높이고요. 그 다음에 폭도 적게는 4.5m, 또 길게는 9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만리장성이 왜 쌓아졌을까요? 만리장성을 어느 왕 때 짓기 시작한지는 아시죠? 예, 진시황 때 지어졌는데요. 기원전 3세기입니다. 2300년 전인데요. 이 크고 장대한 만리장성을 왜 지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유력한 설이 있는데요. 저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흉노족의,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학자는 그것을 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그 당시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으로 둘러싸여야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진시 황제가 통일을 하고 중국 거대 제국을 통일을 하고 그 큰 제국을 성으로 둘러싸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었던 것이죠. 막대한 비용과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진시황의 진나라는 무리한 토목공사와 그리고 아주 엄격한 통치 때문에 15년 만에 그 제국이 멸망하고 맙니다. 제가 방금 서두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의 만리장성을 짓는 진시황제의 생각과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는 해군기지 건설이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안도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 기지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우리도 사로잡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수많은 보도 자료를 봤고요. 그 다음에 연구 자료를 좀 분석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신 이 해군기지는 안보라는 인형하에 그냥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지를 세움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보면 이 기지가 미국 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제주 지역 출신 민주통합당 강하나 의원에 의하면 제주 해군기지 설계 대상 선박은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은 핵 추진 항공모함을 전제로 설계됐고 설계 적용은 주한미군 해군사령관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식으로 계획되었다는 문건을 공개하기로 이런저런 필요성과 절실함이 있어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해 놓고 공색한 이유를 놓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죠. 이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민주적인 절차에 추진하기가 어렵다면 그 계획을 접어야 합니다. 하순이 그랬고 민의가 그랬습니다.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하순 민의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하순 해군기지와 민의 해군기지는 지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리고 이해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군기지를 건설하고야 말겠다는 그 주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방역이다. 인문 복합화이자 세계 미항이 될 것이다. 경제적 효과를 불러온다. 이런 달콤한 말로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냐. 한 가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군복무를 부산 지역에서 했습니다. 제 부대 옆에는 해군기지가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도 들어왔습니다. 그 부대 주변이 어떨 것 같습니까? 썰렁합니다. 시간 여기 없고 제가 부산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어느 동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했다. 그 더러운 동네, 그 냄새나는 동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그런 타당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이유를 갖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강행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그 근본부터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6년 넘게 이어오는 이런 어떤 갈등과 지금 강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과정이, 그 근본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강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들여다보면 제주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평화를 위해 무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뚜렷한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가사인의 적을 대비해서 선마트를 비용도 남습니다. 그것을 안보라고 합니다. 그것에 반대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종북 세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북 세력입니까? 우리가 반국가 단체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목적이라면 그 방법도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동북아의 요충지인 제주가 해군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 될 때 그 주변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의 물꼬가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을 들면 상대방은 더 큰 칼을 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마 총을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손을 내밀죠. 우리가 양손을 열고 상대방을 대하면 우리는 서로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인 것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을 건설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남북 간의 분쟁을 완화하는 역할을 톡톡 해줬기 때문에 그곳에 평화공원을 짓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또 다른 분쟁 지역인 NLL 주변의 서해안과 그리고 제주 지역의 평화의 섬을 제주 지역을 비무장 평화의 섬을 만드는 것은 왜 그렇게 극구 반대하고 해군기지를 반드시 건설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국책사업에 종교인들이 나서느냐? 그것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친구는 이 강정 문제 때문에 동양대 경찰입니다. 좀 뜻밖의 경찰입니다. 그 경찰이 제 친구인데 우리를 만나면은 이 해군기지 문제 때문에 대판 싸움이 납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할 경찰인데도 마치 찬성론자처럼 광분하면서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도 처절한 비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그 친구의 우정은 금이 갔죠. 강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제 친구와 제가 이렇게 됐으면 강정에 사는 주민들과 그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친척들이 갈라서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가족들 간에도 등을 돌린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종교 박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교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선포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외쳤을 때 경찰은 우리를 몰아냈고 심지어 잡아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진리가, 정의가 현행법과 충돌됐을 때 우리는 법을 위반하는 것도 무릅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사랑이고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는 모세의 율법을 들어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륜을 저지른 것 외에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리석게도 남편이 처지가 그렇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잘못이 있더라도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매인 나머지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병자들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류 구원의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평화를 위해 산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는 법에 의해 많이 처벌되고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현실이에요. 예전에는 그것을 피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주 순진무구한 생각이었죠. 우리 사회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가치를 허용하지 않아요. 권력은 언제나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 사회 역시 집단 이기주의적이라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죠. 따라서 진실과 정의, 자유와 생명,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은 국가의 법을 넘어서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제게는 이게 너무 명백하게 다가와요. 강정이 그래요. 강정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걸음을 디디려면 반드시 법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 글은 이곳 강정에서 평화운동을 하시다가 얼마 전 수감되신 송광호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글들 접하면서 평화주의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많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송광호 박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정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미사에 참여하신 것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강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강정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투시하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수감 중이신 박구현 수사님과 송광호 박사님 그리고 고독한 싸움을 해나가고 계시는 평화운동가들과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 한 곡 바치겠습니다.